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아버지 되시오니 갈 길을 밝혀주실 것이며 또 저희들을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신 말씀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버이날은 1년에 하루를 정해서 부모님께 감사를 드리자 하는 그런 뜻으로 제정된 날입니다. 교회에서도 어버이날이 있는 그런 주간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죠. 역사적으로는 1930년대 기독교 단체에서 어머니의 노고를 감사하는 날을 하루 정해서 기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어머니들의 그 역할은 대단했습니다. 먹는 거, 입는 거, 농사 짓는 거, 뭐 빨래하는 집안일들, 또 아이들 관리하는 거, 이런 가족에 관한 일에 대해서는 어머니 손길이 안 가는 곳이 없었습니다. 일은 많고 인정은 받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하는 일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어머니를 기리는 노래가 찬송에도 있지만은 또 다른 바깥의 노래도 있습니다. 낳으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신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먹을 것이 귀했던 그 당시에 이 가족들의 그 먹을 것을 먼저 챙기는 분이 이제 어머니입니다. 저희 집에서도 이 어머니께서 당신이 밥그릇을 밥상에 올린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6이나 되니까 먹는 것이 늘 부족했습니다. 같이 잡수시죠? 이러면은 나는 먼저 먹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곤 했습니다. 1956년에 어머니 날이 제정이 되었죠. 그러다가 20년 뒤에 1973년에 어버이날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왜 어머니만 기리느냐 이런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은 어린이들은 많이 반대할 것 같아요. 뭐 매일이 부모님들 날 같은데 하고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셔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잘 살게 되었습니다. 또 어른 쪽에서 본다면은 매일이 어린이날인데 왜 1년에 하루를 정해갖고 어린이날 기념을 하느냐. 옆에 나가보면 공원도 있고 뭐 어린이 공원, 대공원, 뭐 드림센터 뭐 여러 군데가 많이 있는데 이 어린이날이 1년 365일이 어린이날인데 구태여 왜 어린이날을 정하느냐. 어버이날도 그렇고 이렇게 지금 와서 보면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어려웠던 시기에 많은 분들이 노력한 결과가 지금의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좋은 그 야채를 우리가 밥상에서 먹게 되는데 그 야채가 이렇게 커서 우리 밥상에 올라가기까지는 사실은 어두운 땅 속에 있어서 그것이 이 우물 트고 싹이 터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두운 시대를 거쳐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야채 같은 것은 일회용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심어갖고 그래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시대를 지나서 좋은 오늘을 이렇게 맞이했는데 만약에 오늘이 잘못되면은 내일에는 또 그 밑에 어두운 데로 들어가서 고생해야 되는 사람들이 생긴다. 우리는 과거에서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현재를 잘 살 수 있는 거고 현재를 잘 경계하며 살면 미래에도 우리는 괜찮은 번영된 삶을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 잘못되면 그 다음 세대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부모는 누구입니까? 부모와 자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모가 있다. 이것은 가정이 있다는 이런 이야기고 가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둘이 같이 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시고 우리를 가정의 구성원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그 가정은 매우 귀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시고 그냥 내팽겨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너네들이 어떻게 해라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렇습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 십계명은 10가지 계명인데 이 부모에 대한 것이 5번째에 들어 있습니다. 앞에 4개는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는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부모 공경이 나오고 나머지는 사람 사이 어떤 관계로 지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순서로 따진다면은 하나님께서 부모, 가정을 가장 참 존중하고 좋아하고 또 거기에 애정을 갖고 거기에 위치하도록 만드시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장수하고 복을 받는다. 이런 말은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성경에는 그런 결과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주신 15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구체적인 삶이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을 한번 그려보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지혜 있게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 인생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밖에 없는 그 인생을 주의 깊게 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지혜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지혜를 주셨습니다.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죠. 형상을 따라라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지혜를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거시면 우리는 그거를 알고 응답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대리자로서 우리 인간을 이 피조 세계에 살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이 세계를 다스리는 청지기 역할을 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청지기는 뭘 하느냐? 주인 집 안의 재물과 사람을 다 관리하는 자격이 주어진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혜가 있기 때문에 바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잠언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있는 지혜가 동물들에게는 없습니다. 우리가 소나 말이나 개나 고양이나 이렇게 잘 좋아하고 또 우리가 같이 살지만 거기에는 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도덕과 윤리가 있지만 동물에게는 그것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이성이 있지만 동물에게는 이성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법 질서가 있지만 동물에게는 그런 질서가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그런 질서만 있는데 동물에게는 힘의 질서만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힘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동물의 세계에 산다. 어쩌면 과격하게 말한다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동물처럼 살도록 하지는 않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언에 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0장 29절에 보면은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라. 젊은이는 의욕적이고 정열적이고 힘있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발은 무슨 의미냐? 풍부한 지식과 경험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매우 신중하게 지혜롭게 일을 처리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 모두에게 환경과 여건에 맞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타인을 존중하고 타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한 것을 인정해주고 또 타인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환경 같은 것을 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 그저 즐겁게 살 수 있는 노소가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같이 즐겁게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협력하는 것이 유익하다. 사람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장점을 사용할 때 이 사회가 더 풍성하게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솔로몬 임금 다음에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생깁니다. 즉위를 합니다.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니까 북쪽의 10지파의 대표들이 르호보암 왕을 초청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북쪽의 10지파는 다윗 때에도 계약에 의해서 다윗을 왕으로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잘하면은 계약을 더 갱신해서 왕으로 모시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릴 것입니까? 우리는 진짜 세금도 많이 내고 또 왕궁과 예루살렘 성전을 짓느라고 부역도 많이 하고 이게 뼈 빠지게 일을 했는데 죽을 지경입니다. 이전보다는 우리가 진 그런 멍해를 좀 가볍게 해주고 이렇게 한다면은 그러면 우리가 르호보암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북쪽 10지파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르호보암이 사흘 뒤에 내가 이야기하겠다 하고 신하들에게 이제 묻습니다. 먼저 솔로몬 때 있던 나이 많은 대신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만약에 왕께서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백성들을 편하게 해주시면 모든 사람들이 다 왕을 좋아할 겁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자기하고 같이 이제 놀던 젊은 사람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젊은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요새 사람들이 기고만장해져 가지고 왕을 우습게 합니다. 왕이 위엄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의 왕이 그냥 아무렇게나 백성을 그냥 좋아하고 이랬는데 좀 더 엄격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습니다. 내 아버지 왕은 채찍으로 너희들을 때렸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들을 때리겠다. 사막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전갈이라는 동물이죠. 전갈 채찍으로 때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북쪽 10지파는 그러면 당신은 당신 길로 가세요. 우리는 우리 길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렇게 갈라진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다시 합하지를 못하고 결국에는 둘 다 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의 이야기에서 사실 많은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약에 와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지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과연 어떤 사람이냐 하는 이런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소원이 있습니다. 무슨 소원이 있습니까? 예수 닮기 원하네. 예수처럼 살기 원하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가 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마지막 이렇게 봅니다. 어린 시절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예수님은 랍비들 학식이 많은 사람들하고 앉아서 이야기도 하고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른 못지않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12살 어린이가 다시 나사렛에 가서 부모와 같이 삽니다. 부모를 섬기며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며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나사렛에서 부모님을 모시면서 30살까지 그렇게 순종하며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30살까지 가정에서 사실은 목수일을 하면서 생계를 돕고 이런 어려운 일들을 다 하게 됩니다. 부모 섬김이 어린 시절로 끝나지 않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혀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고통의 순간을 견뎌내면서 십자가 밑에 서 있는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면서 옆에 있는 요한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십자가의 고통 중에서도 육신의 어머니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육신의 어머니가 어떻게 살까 이렇게 생각하셨을까? 성경에는 그런 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 십자가의 어려운 고통 중에서도 육신의 어머니를 생각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부모를 대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부모 효도에 대한 거는 여러 군데 나왔지만 룻이라는 여자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감동적입니다. 자,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과부가 됐죠. 자기 남편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나는 이스라엘로 가야 되겠다. 내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여기 피난 왔었지만 이제 이스라엘에 풍년이 들었다니까 가겠다니까 룻이 저도 어머니를 모시고 가겠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든지 어머니 곁에 있겠습니다.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같이 간다고 합니다. 자, 젊은 룻이 어디 가서 다시 결혼도 할 수 있고 잘 살 수도 있을 텐데 그 과부가 된 시어머니를 봉양한다고 따라갑니다. 그렇게 따라가서 어떻게 됩니까? 큰 복을 받게 되죠. 그 룻이 엄청난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시어머니 지혜로 좋은 남편을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우리는 나이가 많거나 또는 적거나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부모님이나 어린이들이나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악한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세월을 아껴야 된다는 겁니다. 악은 사람들이 말하기 굉장히 싫어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악은 뭡니까? 악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사람을 유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 이런 것을 악이다 우리는 그렇게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악한 생각을 갖게 되면 죄를 범하게 되죠.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는다 하는 것이 야고보가 하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죄를 낳고 죄가 커지면은 결국 사망으로 가게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세상에서 벌어지는 많은 비극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욕심이라는 게 뭡니까? 좀 더 잘 살자, 좀 더 갖자 이런 겁니다. 주로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로또를 열심히 사서 1등에 당첨되면 좋겠다. 그런데 당첨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분쟁의 씨앗이 돼서 옆에 사람들을 망하게 되는 길로 이끌기도 합니다. 그 바르트라는 학자는 이 죄를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교만, 기만, 태만 이런 거예요. 교만한 거는 남 위에 서는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자기 밑에 두고 사는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하고 사실은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없는 것이죠. 그 잠언서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하면 패망한다 하는 이런 말이죠. 기만은 남을 속이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거짓말해서 남이 속을 상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남의 돈을 가로채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짓말해도 양심의 가책을 조금도 받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정직운동이 일어나서 살기 좋은 사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태만은 게으른 겁니다. 이것도 죄악이라는 겁니다. 게으른 것 죄악이에요. 잠언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게으른 사람은 숟가락을 입에 올리는 것도 귀찮아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새벽기도에 가기 위해서 깼지만은 조금 더 자자, 조금 시간이 있네 이렇게 하다가 그냥 시간을 놓치는 경우가 우리 흔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마음에 경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나쁜 생각들, 교만, 기만, 태만 이런 것을 좋은 말로 바꾼다면 뭐가 될까? 교만을 겸손으로 바꿀 수 있고 또 남을 속이는 거, 기만을 정직으로 바꿀 수 있고 또 게으른 거, 이것을 부지런함, 근면 이것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바뀐다면 얼마나 세상이 좋아질까 생각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세월을 아끼라고 합니다. 세월이 길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 가는 시간은 다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한 번 간 기회는 다시 붙잡을 수 없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 이거를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스데반이 죽어갈 때 스데반 죽어서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뒤에 바울이 참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 다음에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연속 가운데서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내가 받는 것은 영광도 받을 터인데 당연히 고난을 받아야지 하는 이런 생각으로 그 고난을 이겨나갔습니다. 바울 사도가 전한 것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 또 그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하는 이런 겁니다. 우리는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다시 살아나셨다. 아주 우리가 보는 성경의 핵심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를 인도하는 손이 있습니까? 인도하는 손이 없이 그냥 바람 부는 대로 강물 흐르는 대로 살아가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갔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손길을 따라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고 에녹이 그렇고 노아가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생의 그리스도를 순종하며 따라가야 됩니다. 세 번째 이야기가 요점이 뭐냐면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지 말라.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기름 부음 받은 생활을 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에베소에서는 신전제사에서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 제사를 드릴 때 술을 마시고 춤을 추는 그런 의식을 진행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고린도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고 에베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에서 그런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술 취하는 것이 자랑스럽게 여겨지는 그때의 풍조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술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의 배경이 그렇다는 이야기를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은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신전에서 제사 드리면서 자기 정신을 잃어가면서 술 먹고 이렇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 그걸 좋은 거 아니다. 내 바른 머리로 바른 정신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리입이 들어가는 대신에 성령님께서 너에게 기름 부어 주시는 것을 기도해야 된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누굽니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기억나게 하고 또 미래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생활을 바르게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국 런던에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있습니다. 그 사원에 무덤이 있는데 어떤 무덤이 묘비에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젊고 자유로웠을 때 나는 세계를 변화시키는 웅대한 꿈을 꾸었다. 내가 나이 들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내 나라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했다. 내가 황혼기에 들었을 때 나는 내 가족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나는 실패했다. 나는 지금 병상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 만약 내가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다면 내 가족은 아마 변화되었을 것이다. 거기로부터 용기와 영감을 얻어서 내가 내 나라를 더 좋게 발전시킬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누가 알겠는가? 내가 지금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었을지도 라는 이런 그 글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바른 일을 하는 데는 사실은 우리 나이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누가 말한 대로 뭐 나이는 숫자다 하는 이런 이야기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세를 80세에 부르셨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거친 광야 생활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도록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라도 불러서 쓰실 수 있고 잘 쓰시는 분입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 날이 신속히 가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잘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가장 중요한 두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는 우리 이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련해서 우리는 만물을 지신 하나님 또 우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늘 찬양을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고 우리를 새로운 생활을 늘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입에서 찬양과 감사가 끝이지 않아야 됩니다. 어느 때 그 감사의 이 기록을 한번 해보라고 해서 하루에 10가지씩 감사하는 것을 한번 써본 적이 있습니다. 10가지를 하는데 근데 며칠 쓰다 보니까 별로 쓸 것이 없어져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감사할 조건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겁니다. 하루에 10가지, 5가지씩 써서 한번 쭉 계속 써보면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구나 하는 것이 이렇게 저절로 알려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가 새로운 다른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겸손과 섬기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나와 이웃의 사이에 있는 장벽을 없앴다. 우리와 이방인 사이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나와 이웃에 있는 장벽을 그리스도께서 없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반 위에서 이웃과 잘 살아야 된다. 한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주님이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혼자 잘 살 수 있습니까? 옷은 누가 해줍니까? 신발은 누가 해줍니까? 머리는 누가 만져줍니까? 우리가 걷는 길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는 집은요? 수돗물은? 수도꼭지를 내가 만들었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한다면
우리 이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조그마한 것하고 다툴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크게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 이웃과 화평하게 잘 살도록 해주셨다. 늘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버이 주일에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자 하는 이런 결단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까지 우리를 부모로서 자녀로서 살아오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약한 때에 저희가 세월을 아끼며 주님의 뜻을 따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탤런트를 가지고 열심을 다하게 하시며 이웃과 사회가 건강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나에게 헌신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마음과 뜻과 행동을 다하여 복음에 정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주의 백성, 주님께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평화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